오늘 여러분 뵈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우리 동부교회는 아까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 전에 2번쯤 다녀가셨지요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한 2번 정도 여러분을 뵌 것 같습니다. 오늘 3번째네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 귀한 동부교회가 3번이나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없어서 그래도 제일 오래된 교회 목사 세워놓으면 이상한 말이라도 하겠나.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제가 그런 덕을 많이 봅니다. 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초량교회가 교회 간판이 초량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보니까 역사가 원래 이제 131년이거든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50년을 너무 가소롭다 50년. 우리는 뭐 세 자리 100년 해도 눈도 안 깜짝거려요. 우리 초량교회가 저를 이만큼 많이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제 같은 사람이 초량교회를 만나서 또 목사 같은 목사로 저도 많이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동부교회가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도 아프고 나면 건강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교회도 한번 되게 열병처럼 아프고 나면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아프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부터 잘 회복하셔서 아프지 말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큽니다. 이런 거는 우리 초량교회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는 막 역사가 오래되어서 아멘도 저음입니다. 아멘 잘 안 들려요. 와 역시 50년짜리 교회 아멘은 청년입니다. 그죠? 생기가 넘칩니다. 감사하네요 진짜. 오늘 이 제목이 재직 세미나잖아, 그죠? 재직이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제군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재직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재직이라는 말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 제군들이라는 말은 이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 이 운동장 앞에 모인 1학년부터 3학년 전교생, 그러니까 재직은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모아놓은 사람, 재직. 여기는 교사도 있고 주일학교 부장님도 있고 미화반장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재직이요. 다 재직의 일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회원이 아니고 재직입니다. 재직은 더 쉽게 말하면 일꾼이거든요.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회원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골프클럽 회원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회원권 가지고 예배만 하고 쏙 나가는 아니죠. 우리는 동부교회 회원이 아니라 골프클럽 회원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일꾼. 여러분 회원과 일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회원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회원은 누리는 것만 누리고 돌아가면 돼요. 회원은 돈 낸 만큼 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일꾼은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직분이라는 자체가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니 목사님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무슨 결론적으로 이 말부터 새겨들어야 돼요.
재직은 회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꾸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난 참 싫어요. 자꾸 회원 호명하겠다니까 우리가 회원이 돼본 거예요. 동부클럽, 골프클럽 회원처럼 회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원이 아니고 우리는 재직이고, 재직은 바로 일하는 일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다 같이 읽었어요. 그 앞절에 보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아유 이름도 참 어렵다, 그죠? 전부 다 또 알고 보니까 이름이 넉자식이네. 여러분 이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고린도 교회 일꾼들이에요. 자, 일꾼들인데 바울에게 왔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앞에 이 세 분 재직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재직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와 너희들 마음. 나는 바울 목사입니다. 너희는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세 사람 재직 이름을 외우기는 쉽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세 명의 재직이 나와 너희 마음, 나 목사 바울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교회를 어떻게 시원하게, 여러분 재직은 따라합시다. 재직은 교회를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답이 다 나와요. 제가 그런 설교를 자주 하는데요, 재직은 절대로 교회의 고구마가 되면 안 됩니다. 고구마 먹다 목 막혀 죽을 뻔한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시원하게 사이다가 돼야 돼요. 보세요. 시원하게 했다잖아요. 시원하게. 이 세 분 동부교회 재직은요 교회의 고구마, 이분을 먹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목이 꽉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이다예요.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동부교회의 고구마 같은 사람, 목 막히는 사람, 목 막혀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재직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원하게. 여러분 프레시도 시원이에요. 그런데 리프레시, 더 시원하게, 또 시원하게. 할렐루야. 딱 나오네요. 딱 나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 바울 목사, 너희 교회 사역자와 교회에게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이 어떤 직무, 어떤 직능에 있든지 모든 재직은 주님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주제를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렇구나. 재직은 무슨 일을 잘하든지 많이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해도 고구마처럼 목 막히도록 하면 교회가 숨이 넘어가죠. 여러분 많이 하고 크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원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일을 하는 재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일할 때마다 냉장고에서 사이다 한 병씩 꺼내서 마시면서 일을 해야 시원하게 하는 겁니까? 제가 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목회 30년 우리 초량교회를 한번 뒤돌아봤다는 거죠. 뒤돌아보면서 몇 가지 주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시원하게 하려는 그런 재직이 되려면 첫 번째 주제가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유치부 아이 같은 말이죠. 당연히 아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아는 말이지만 우리 심장에 탁 부딪힐 때 열심, 그렇구나. 나는 열심히 살았나? 나는 열심을 다하는 목사였나?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부딪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마치 전설처럼 생각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이 일꾼이라 했잖아요. 자, 일꾼이 재직이고 재직이 일꾼이라면 일꾼에게 열심이라는 말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뭘까?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인물 좋은 놈 뽑습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인물 좋은 놈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녀석. 여러분, 회사는 인물 좋은 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일하는 그 녀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재직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꾼이라면 일꾼은 열심 빼면 시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이 없는 일꾼, 말은 돼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열심이 없는 일꾼, 이거는 바람이 빠진 풍선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 없지만, 그래, 열심이라는 말이 빠져버린 일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일꾼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분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내시면 돼요. 우리가 열심 있는 재직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조금 유식한 척을 해보면요, 열심이라는 말은 한문이거든요. 자, 심자는 무슨 심? 아유, 서당도 안 다니셨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마음심,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열은 뭡니까? 열. 목사님, 열 알죠? 열 받는다 열 아닙니까? 맞아요. 그 열이에요. 여러분, 열은요 진짜 열입니다. 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하니까 목사님 압니다. 그런데 그 열이요 진짜 열이거든요. 열. 라면도 열라면이 있잖아요. 끓여 먹으면 뜨끈뜨끈한 거, 막 열이 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뜨거운 마음으로, 몸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손이 뜨겁고 입이 뜨겁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게 열심입니다. 새해 우리 동부교회 주님의 귀한 일꾼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을 세워준 교회가 시원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라면 꼭 4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 나온 김에 꼭 4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첫째, 따라합시다. 초심. 초심으로 섬겨라.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맨 먼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맨 먼저 주님 만나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고 순수했죠. 우리 주님 위하여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님께 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세월 속에 이 순수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뭔가 저 강하류 쪽에 마르고 따른 뺀질뺀질한 자갈처럼, 여러분,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조금 툭 박져도 괜찮아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세계는 초심을 잃어버리면 반질반질해지거든요. 그 주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 먹은 마음, 할렐루야,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직분 받고 처음 먹은 그 마음, 그게 초심이야. 처음 먹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10년이 지났지만 20년이 지났지만 주님 섬기자, 그게 초심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중심으로. 중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 3, 4년 동안 큰 태풍이 동부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5만 개 보이고 5만 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지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난 거지 교회가 못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심이에요. 우리 말하잖아요. 중심 잡고, 김 집사 중심 잡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중심 꼭 챙기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세워주신 주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을 임명한 두 번째 주인 교회, 동부교회가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에게 고구마 같은, 교회에게 언제까지 고구마 같은, 한 입에 물면 팍 막혀.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재직들이 되셔야 되죠. 인생이 생각보다 참 빠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초심과 중심을 넘어 진심은 뭐냐?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여러분, 중심은 이것저것 보고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고, 진심은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여러분, 용하다는 말 쓰잖아요. 사실은 이게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귀신이 용하다, 저 점쟁이 용하다. 요즘 또 점쟁이들은요 AS도 해줘요. 여러분, 현수막 못 봤어요? 우리 초량에는 기가 막힙니다. 아직 낙후가 되어서 갓 구운 빵은 봤는데 갓 신내린 보살, 갓 구운 빵, 갓 신내린, 그러니까 신선한 무당이에요. 1인당 10,000원, 둘이 한꺼번에 와도 20,000원, 1인당 10,000원. 그런데 결정적인 말은 AS도 가능합니다. 아니, 못 맞추면 무슨 귀신인가? AS가 왜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슨 AS가 필요해요? 진리는 AS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현혹이죠. 조금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러나오는 마음, 그 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용합니다. 그죠?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여러분, 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우러나오는 충성, 주님이 알고, 성도가 알고, 내 친구가 알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의 주제, 열심으로 하십시오. 초심으로 하십시오. 중심으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으로, 열정을 다하여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어떤 분은요, 열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줄 알아요. 목사가 그냥 성도들을 막 부려먹으려고 지어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심이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열심을 품고, 너의 심장에 열을 품고, 열이 나는 마음을 품고, 열심을 품고라고 했잖아요.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열나는 심장을 품고 주님을 섬기래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일뿐이죠. 자리만 딱 지키면 뭘 해요? 팻말만 꽂아놓으면 뭘 해요? 명찰만 달면 뭐 해요? 초심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고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거기에다 내 심장이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을 품고, 할렐루야, 그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원해, 고등부가 시원해, 당회가 시원하고, 재직회가 시원하고, 전도팀이 시원하고. 여러분, 그런 재직돼야죠.
회원 호명하는데 예, 목사님 저 왔습니다. 회원이지, 회원. 성도 여러분, 밥은 드셨습니까? 오후 4시에 예배하는 교회가 안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중간해요.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래서 동부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어중간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밥을 드셨는지 여쭤보는 이유가, 여러분은 어떤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질문이 좀 생뚱맞죠? 저는 세상에 많은 밥을 먹고, 또 제가 목사라고 우리 철양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점심도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포동포동 좀 그렇습니다. 우리 철양교회 성도들이 저를 잘 거두어 먹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엄마 밥보다 맛있는 밥이 없어요. 목사님 갑자기 왜 엄마 생각나도록 만듭니까? 엄마를 자꾸 생각해야, 엄마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 악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 저는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아유 목사님, 세월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엄마는요, 세월이 그렇게 흘렸는데도 더 생생해. 엄마 잊혀진다는 말은 다 가짜입니다. 더 보고 싶어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네. 여러분, 엄마 밥이 참 나물 몇 가지인데 된장 하나인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엄마 밥, 그 추억 속에 행복한 엄마 밥 하면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엄마 밥이 된장 하나, 나물 2가지인데 왜 그렇게 엄마 밥이 맛있을까요? 물론 엄마는 실력이 좋습니다. 요즘 방송 보니까 여러분 소고기 멋지 많은데 물 2컵요, 설탕 1스푼요, 자 참기름 반 스푼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없어요. 대충 깨소금 툭툭, 대충 설탕, 그래도 맛있어. 실력자예요, 실력자. 여러분, 그래서 꼭 맛있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것은 엄마 밥이 왜 그렇게 맛있을까? 정성이 들어있거든. 나는 그거라 생각합니다. 엄마가 자식된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밥 지어 먹일 때 그 정성,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주방장이 돈 받고 밥 해주지 그게 정성, 물론 정성이 들어가죠. 그러나 엄마만큼 그 밥에 정성이 들어갔을까?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 답을 찾았어요. 그래, 엄마 밥이 제일 행복하고 맛있는 이유가 엄마 밥에는 뭐가 들어있다? 정성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제가 들은 말씀은 봉사를 할 때도요, 엄마 밥처럼 정성, 그냥 열심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는, 진심이 들어가는 열심일 때 그 봉사가 맛있습니다. 엄마 밥처럼 맛이 있어요. 그 부서가 맛있는 부서가 돼요.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엄마가 여러분에게 아침밥 짓듯이 정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 밥이, 그 헌신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맛있게 할까?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만큼이 맛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는 이만큼 안 차려둬도 정성이 들어간 조물조물 나물 2가지, 그게 맛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셔서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 동부교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재직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주제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주님이 이렇게 답답할까?
언제 교회가 목이 막히듯이 이렇게 답답할까? 또 언제 시원할까? 두 번째 주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모두 뜨끔하죠? 아니, 저도 뜨끔합니다. 다 부족해. 우리 입으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힘주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일꾼이다. 누구 일꾼입니까? 주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에요. 1차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2차 주인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교회의 해가 되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주님의 일꾼이야. 주님의 일꾼인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운 일꾼인데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말을 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이 교회의 해가 되면 안 된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속담에 참새 방앗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조금 더 달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나? 우리 철양교회는 한 20년 전에는 참새가 그렇게 많았어요. 참새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제는 참새가 한 서너 마리밖에 없어요. 애교로. 그 참새가 없으면 심심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참새가 많은 교회는요, 그 방앗간 문 닫습니다. 참새가 처음 쪼아 먹는 거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친구를 데리고 오고, 건너 마실에 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더 넘어 마실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쪼아 먹어보세요. 방앗간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앗간에 들리는 참새를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말 이야기죠. 여러분, 참새가 말을 물어옵니다. 말을 물어오죠. 물어와서 지 혼자 삼키면 괜찮아. 또 물고 가요. 자, 보세요. 물어와 꿀꺽 삼키면 돼.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 말을 들려주셨겠어요? 네가 삼켜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참새는요, 딱 집은 말을 저쪽 동네 참새에게 또 물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희한한 게, 물고 온 말을 물고 갈 때는 이만큼 커져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부교회라는 방앗간에 참새가 많으면 방앗간 문 닫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불이다. 무섭습니다. 혀가 불이라는 말은 말이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말이 불인데 확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태워버리고, 내 믿음도 태워버리고, 인간관계도 태워버리고, 공동체도 태워버리고. 여러분, 야고보 3장 보세요. 혀가 불이래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확 태워버리는, 아름다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 말입니다. 말. 재직 여러분,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삽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말로 불장난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뭐 하나 태워 먹은 것 없습니까? 그 회개해야죠. 여러분, 말이 아니라 불이에요. 확 태우는 불입니다. 이 말로 인간관계를 태우고 교회를 태웁니다. 옛날에 우리 불장난 하다가 머리끝도 살라먹고, 엄마가 사주던 그때 5,000원짜리 패딩 자마, 그 불에 또 얼마나 약한지 불똥 하나 떨어지면 빵꾸가 뻥나. 우리 회개하고
앞으로 동부교회 방앗간에 참새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참새가 아니고 성도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가 아니고, 진짜 참새처럼 잘 따라하네요. 다시 한번, 나는 참새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동부교회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날마다 참새처럼 말 물고 와서 말 전하고, 말 물고 와서 말 전하고, 그 말을 자꾸 물고 나르니까 이 방앗간이 망하죠.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우리 동부교회 마을이 흥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참새가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잠언 11장 11절 1111 외우기도 좋아요. 여러분, 제 말이 영 못 믿어지거든. 집에 가서 살짝이 한번 펼쳐봐요. 말 잘하면 마을이 일어난대. 아니, 동부교회가 주님 마을이지, 마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말을 잘하면 마을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참새들이 입을 열면 그 마을이 망한대요. 재직들이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할 때 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구마처럼 우리 주님의 목구멍이 걸려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재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말 때문에 그런 짓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도 보는 사람이 많아. 유명하지는 않은데 저 혼자 유명한 척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교인들에게 누가 될까 봐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잘 못하고 병원도 살짝 다닙니다. 거의 진료 마지막 4시 반 타임에.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갔다 왔는데, 아니, 그 다음 주 되는 보니까 교회 안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 신장이 콩팥이 나쁘단다. 그 다음 주 되니까요, 우리 목사님 투석을 해야 된단다. 자꾸 참새들이.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뿔따구가 나서 이 첫 참새가 누군가를 수색을 해서 찾았어요. 아니다 다를까 암놈 참새였어요. 순놈 참새는요, 그냥 암놈 참새가 시키는 대로 짹짹합니다. 그래서 내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어떻게 내가 콩팥을 투석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 소문이 났냐? 왜 그러냐? 뭐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그 병원에 있을 때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진료받고 나가는데 궁금해서 약국까지 따라온 거예요. 내가 나간 다음에 약사한테, 약사님, 저분 처방해 간 약이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갔습니까? 약사가 그 비밀이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인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장내과를 갔는데, 여러분, 신장내과를 갔는데 꼭 콩팥을 떼내야 되나? 그러면 심장내과 가면 그 다음날 심장을 드러내야 되겠네. 그 참새 자매 때문에 한 달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참 실감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이 꼭 필요할 때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말이 꼭 필요할 때 3가지 채에 걸러야 돼요. 우리 채 친다는 거 있죠? 자, 밀가루도 굵은 채, 중간 채, 가는 채, 채에 칩니다. 그렇죠? 자, 말을 꼭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어떡하나? 그러나 참새처럼은 되지 말자. 우리가 성도지 말을 물고 나르는 참새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세 가지 체에 걸러야 되는데, 첫째는 그게 사실인가? 여러분, 사실이 아닌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게 꼭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제가 꾸짖거든요. 집사님, 그런 말을 하시면 됩니까? 왜요, 목사님? 내가 했는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틀리지 않았죠.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부부가 한평생을 삽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참 오늘까지 50년, 40년 회로했잖아요. 여러분은 맞는 말 다 하고 삽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고 아내에게 다 퍼붓습니까? 여보, 이게 내가 틀린 말이요, 다 퍼붓습니까? 절대로 해로하는 부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갑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해야 될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말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체가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잘난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건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맞는 말 했지.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 다 한다고 부부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맞는 말 다 한다고 교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말인가? 이 시간에 필요한 말인가? 이 상황에 그게 필요한 말인가? 우리 재직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체가 뭡니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너의 그 말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네 친구 A 집사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마지막 세 번째 체죠.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지 말아요. 입 밖에 내지 말아요. 무슨 말? 더러운 말. 따라합시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성경에 더럽다는요, 귀신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하나 쓰는 말인데 더러운 말.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주님 말씀 잘하잖아.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귀신은 더러워도 싸요. 더러워도 싸. 근데 말이 더러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성도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우리가 더러운 말 매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근데 입 밖에 내도 되는 말이 있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 말과 그 말이 덕을 세워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9절. 덕을 세우는 말, 은혜 끼치는 말. 이 말은 계속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재직 여러분, 저도 참 입으로 죄 많이 짓습니다. 목사가 또 입 빼면 뭐 있습니까, 남은 게?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우스갯소리로 악담인지 목사님은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떨 겁니다. 나는 내 입이라도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으로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립니까? 참새되지 말고 성도 되자. 응? 참새처럼 막 이 말 저 말 물고 나르는 그런 재직이 아니라 성도는 세 가지 체에 걸러 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체가 덕을 세우는 말, 뭐를 끼치는 말? 은혜 끼치는. 와, 여러분 참 똑똑합니다. 우리 초량교회는 이렇게 물으면 방금 전에 했는 말인데 뭐더라?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요. 그래도 아멘이야. 그래서 우리 초량교회가 참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시원하게 하는 게 뭘까?
세 번째 주제는 희생입니다. 재직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좀 자꾸 가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대답해 주신 한 25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만, 1년에 한 차례 재직 세미나 하는데 내일 오고 또 오겠습니까?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참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우리가 모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동부교회나 초량교회의 태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전이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위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일꾼이자 제자죠. 제자는 선생님을 본받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배운 것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자, 본받고 배우고 살아내는 사람.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배우고 본받은 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뭐죠? 희생.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면서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서요. 그분을 배워야 된다면서요. 그분을 닮아야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재직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고 예수님의 희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빌 로빈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희생에는 4가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시간의 희생. 여러분 자꾸 희생하니까 돈 내는 것 이런 거 생각하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병이에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영역은 물질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빌 로빈슨 목사님 시간의 희생.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도 바쁘죠. 열심히 살죠. 그런데 최근에는 버릇처럼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목사님 시간 없는데요. 애나 어른이나 입버릇 말버릇이 시간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은요 내는 시간만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말은 주님께 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라이브 할 시간은 있어요. 중국 식당에 가서 짬뽕 먹을 시간은 있어요. 동창회 갈 시간은 있어요. 주님께 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벌써 죽을게. 우리 하루 24시간 살잖아요. 여러분, 절대절명의 진리예요. 시간은 내는 시간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희생이 뭐냐? 이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는 시간을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내는, 이게 시간의 희생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낼 시간을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는, 이게 시간의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시간 없는데요, 우리 주님이 고구마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주님이 주셨는데, 1년 365일 시간을 주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주님을 위하여 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십시오. 내는 시간만 시간이 납니다. 두 번째는요, 명예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뭐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과 빛이 뭐냐? 명예와 명성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종의 찬가예요. 종의 노래예요. 이름과 빛은 주인이 챙기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은 교회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명예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명예를 챙기고 어떻게 종이 됩니까? 일꾼이 자기 명성을 챙기려고 어떻게 일꾼이 됩니까? 진짜 종의 노래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하며. 여러분, 저부터 문제입니다. 요즘은요, 자기 명성, 자기 명예 조금만 건들려도 소금친 미꾸라지처럼 팍 뜁니다. 미꾸라지 좀 닮았나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니까. 종이 명예를 좀 손상하면 어때? 우리 주인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종이 그 이름이 좀 상하면 어때? 그런데 왜 용납을 못하는 거야? 내 이름, 내 명예 조금만 건들려도 팍! 언제, 어느 세월에 여러분 주님 종 되렵니까? 어느 세월에 재직되어서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렵니까? 세 번째는 특권의 희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도 세상적으로 보면 참 멋진 분 많죠? 어느 회사 경영하는 사장님, 교육청의 과장님, 멋진 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 자리가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재직은요, 그 권리를 희생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릴 권리를 희생할 때 진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권리를 다 찾는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는 주인님께만 있어요.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우리는 이름은 종이고 입으로는 내가 주님 종이라고 하면서 내 권리를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 내 권리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여러분, 권리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 주의 종이고 재직이지. 내가 챙겨 먹을 권리를 다 챙길 때 여러분, 절대로 주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죠. 권리를 내려놓고 조금 못난 친구와 어울릴 줄 알고 내가 사회에 가면 마땅히 이 권리를 누리지만 그 권리 다 내려놓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게 재직이죠. 네 번째는요, 몸의 희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죠. 종은, 일꾼은 몸을 들여서 수고하고 섬깁니다. 몸의 희생.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목사님,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저 그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설이 한 주간 전인데 마음뿐입니다. 인사는 하지 말지. 마음뿐이면 마음을 말 안 하면 돼. 제일 황당한 인사, 마음뿐이네. 여러분, 제가 뭐 선물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이상한 인사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만, 그는 조금 이상한 헌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들아, 내 마음만만 너를 위하여 죽어줄게, 이랬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내 마음만 받아라. 내 마음은 너를 위하여 골백번 죽어 죽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까? 몸이 죽었습니다. 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들여 희생한 거예요.
몸을 희생한 거예요. 몸을. 여러분, 몸이 없는 헌신이 없잖아. 몸이 안 가는 일꾼이 어디 있어요? 몸이 없는 충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서 희생의 마지막은 몸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희생의 마지막이 돈이 가야 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희생의 마지막은 몸이 갑니다. 나를 세워주신 그 주인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 주인님을 위하여 몸이 가요. 그래서 오늘은 재직 세미나지만 여러분, 동부교회도 일정이 잡혀 있어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 자, 우리 헌신합시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헌심이라 안 하고 헌신이라 할까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면 헌심 예배지. 왜 여러분 헌심 예배가 아니고 헌신 예배입니까? 목사님, 심이나 신이나. 심이나 신이가 아니라니까. 다른 거라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충성 마지막에는 몸이 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봉사를 헌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동부교회 재직 가운데 헌신만 있는 분이 있다면 올해는 헌신까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란 말이 언제나 희망적이죠. 응? 기쁘죠, 그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인님 마음이 시원할까? 여러분, 이 재직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합니까? 왜 헌신하고 충성하며 왜 일을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압니까? 제일 불쌍한 자동차가 뭡니까? 제일 불쌍한 자동차는 목적지를 모르고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그거요, 외제차라도 그것만큼 불쌍한 차가 없어.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 어느 도로 위에 갑자기 멈춰 설지 몰라.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 여러분, 그 자동차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목적 없이 예수 믿어. 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 이 직분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하자고 말을 해.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고 막 달리는 그 불쌍한 자동차처럼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모든 직분은, 나의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고등부 부장을 하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재직회 서기를 하시든지 전도 팀장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에 우리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일일이 말하기가 힘들어. 먹든지 마시든지, 1번 먹든지 2번 마시든지 기타 등등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에 있어. 여러분이 숨을 쉬든지 뭘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답이 딱 나왔죠. 주님이 세워주신 나의 직분,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은 우리는 주님이라 하죠. 여러분, 주님이 뭡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은 크게 호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구주는 뭐냐? 구원에 필요한 이름이에요.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인과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가
주님이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도 제가 계속 가르쳐요. 동부교회 재직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라는 뜻도 모르고 자꾸 주님 주님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 명칭의 정확한 이름은 주인님이다. 여러분, 맞아요. 이 주라는 말이 주인이에요. 주인. 한문도 주인 주자를 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뭐가 와닿잖아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주인님이에요. 나를 구원할 구주임과 동시에,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예요.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님, 나의 영혼의 주인님. 여러분, 그분이 주인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 했을 때는 주인님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났습니다. 동부교회 2023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권능의 이름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저작거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와, 저 사람이 안전뱅이 일으켰다고. 모두 베드로를 알아보며 저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기분이 째집니다. 나를 다 알아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조용하시오. 왜 나를 쳐다봅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저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쳐다보는 눈을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호러물이 아니라 눈알 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쳐다보는 눈을 다 담았어요. 왜 나를 쳐다보냐고. 광주리에 눈을 다 담았어요. 그 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쳐다보라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뭐죠? 베드로는 주인님의 종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님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 그 눈을 다 담아 주인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와, 장로님 기도 멋집니다. 왜 내 입을 쳐다보냐고. 다 그 눈을 담아. 빼지는 말고, 눈을 빼면 안 돼. 다 담아. 나를 쳐다보는 눈. 우리 권사님 멋있어요. 다 담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직은 우리 주인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모든 눈을 주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나를 쳐다보는 모든 눈빛을 바구니에 담아 주인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목적은 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정리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힘쓰자 해놓고 두 가지를 힘쓰래요. 우리 동부교회 재직 여러분, 2023년 꼭 두 가지 힘써야 됩니다.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되는데, 화평하는 일, 교회 화평을 만드는 일, 장로님끼리 잘 지내고 장로님과 권사님 평신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 A와 B, 내 친구와 나 화평을 만드는 일에 힘을 써라. 할렐루야. 재직의 역할이죠. 재직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화평을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힘쓰는 일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직분의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게 뭘까?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주여 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덕이 뭐냐는 거예요. 떡은 알아도 덕은 몰라. 그럼 덕이 뭡니까?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저도 이 말을 안 지가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그냥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거 듣고 꼬맹이 때부터 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아니 뭔지도 모르고 그 말이 좋은 줄은 알아. 그런데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말로 오이코도메예요. 제가 조금 유식한 척 하죠. 이거는 제가 유식한 척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이코도메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인데, 오이코도메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첫째는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데모는 짓다, 세우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직역을 하면 덕을 세운다는 말 오이코도메는 집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동부교회지.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동부교회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활력 넘치게, 튼튼하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 멋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것. 이 강단의 목사부터 저 주일학교 꼬맹이 아이까지 우리 모든 사역과 일과 봉사의 마지막 목적, 오이코돔에 주님의 집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성도 여러분, 터키에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있는지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모자이크 보이죠? 중세시대에 만든 모자이크인데 저 작은 타일이 수백만 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아요. 수백만 개, 수백만 개요. 요만한 타일을 전부 다 붙여서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동부교회 큰 타일 되려고 하지 말고 다 거기에 맞는 타일 되세요. 다 그 자리에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가 모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자리 있잖아요. 그 작은 자리에 여러분이 잘 붙어 있으면 멀리서 봐보세요. 우리 동부교회라는 이 멋진 모자이크가 우리 주인님,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멋진 작품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큰 타일, 화려한 타일, 도드라지고 눈에 띄는 타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리, 작지만 그 자리에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우리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명작이 되는 거예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답고 아멘 소리가 너무나 큰 주님의 교회 동부교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날에 아픔이 있었고 전날에 태풍이 지나갔지만 지나가고 보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분발하여 주님의 몸된 동부교회를 아름답고 멋지게 잘 세우는 오이코돔에 우리의 모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작 모자이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는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장로님,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어린아이 하나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